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 반갑나요? 저만 반갑나요?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부 전도사 아니고요. 초등부 전도사입니다. 네. 저 초등부 전도사인 거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그리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같이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네. 다들 뭐 더우신데 감기 걸리시지 않았는지 여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주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각자의 신학을 가지고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신 후에 우리 예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아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좀 어려워요.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다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다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찬양 주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더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 주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궁금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천국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뤄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오늘 예배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나라가 이 예배 가운데 실현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다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예배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두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면서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거룩함보다 쾌락을 선택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죄들까지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홀리스타가 더욱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 다져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주관하에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불을 좀 켜주시죠.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다 그러고 어떻게 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여기 재혁쌤이랑 홍영재 어색해요? 괜찮아요? 아 친해요? 근데 눈도 악수하네. 네, 좋습니다. 굉장히 친하시네요. 자,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꼭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한번 뵀을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누구는 대놓고 시끄럽다고 말하기도 하고 누구는 그냥 얼굴을 찌푸리며 무시하기도 합니다. 명동 또 이런 데에 많이 있어요. 명동에 특히 많은 것 같아요. 누구냐면 이제 붉은 십자가를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적힌 거를 이제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쯤 뵀죠? 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뜻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나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주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예요. 그런데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죽음 이후에 이제 천국을 들어가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바로 죽어서 천국을 가면 좋은데 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을까? 보세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즉시 팍 죽어.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믿음이 좋거든요. 확실히 천국에 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 이후에도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다 오게 돼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사람이라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그런 질문을 제 안에서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저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황금길 쫙 깔려있고 거기에 터벅터벅 내가 주인이 된 양 걸어갑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거대한 저택이 막 세워져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내 집이래요. 들어갑니다. 먹고 마시고 즐겨요. 편히 쉽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영원히 먹고 마시고 놀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먹고 마시고 놀고 천국은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우리가 하는 일도 없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없는 그 자리에서 영원히 먹고 마시고 놀면 저는 지루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제 성향은 그래요. 제가 이게 쉬는 거를 잘 못하는 성향이라 그 학부도 신학교를 들어가서 휴학을 한 번 안 해보고 대학원까지 그냥 쭉 왔는데 저는 쉰다는 것이 뭔가 회복의 기회라기보다는 제가 좀 더 나태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제가 천국에 가서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고 먹고 맨날 놀고 하는 게 기쁨만 있고 슬픔도 없고 고통은 없지만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이걸 영원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종종 이야기도 했지만 2018년에 저에게 큰 어려움이 당하게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선배가 정말 저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영광이 있어. 지금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있어. 그 얘기를 해줬어요. 물론 로마서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해주신 말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마음이 무너져 있고 완전 멘붕 상태에서 들으니까 이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니 나중에 영광이 있든 말든 내 지금 삶이 지옥이고 죽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이 훅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지옥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헬조선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죽고 나면 반드시 천국이 있어요? 지옥도 있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는 지옥이라면 그게 믿음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황금길이 쫙 펼쳐져 있고 거대한 저택과 금은보화가 넘쳐나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지, 아무리 넘쳐나는 화려한 저택에서 매일같이 산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인 거예요. 불구덩이에 갇혀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이라고 했을 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 겁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랍비님,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맞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말을 조금 더 확장시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불신지옥, 예수 믿지 않으면 지금도 지옥 같은 상황, 끝까지 지옥이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현재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얼마나 우울하고 암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밤만 되면 유흥업소를 찾아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려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옛날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살기가 어려워서 죽음 이후에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은 너무 잘 살아서 죽음 이후에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리 잘 살아도 사람들의 마음은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병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임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금길, 화려한 거, 그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평가해요. 그 사람이 뭘 먹고 자라느냐, 그 사람이 뭘 먹고 지내는지 그 음식의 급에 따라 재벌이구나, 중산층이구나, 기초생활 위치에 있구나 판단합니다. 무엇을 입고 다니느냐, 명품 입으면은 무언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무엇을 하느냐, 직업이 다 귀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그 차원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의, 성령 안에 있는 의는 뭘까? 성령 안에 있는 의. 여러분, 이 의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단어는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법정에서 쓰였던 단어였어요. 법정 용어였어요. 그래서 판사가 피고인을 대놓고 당신은 무죄다, 유죄다 라고 선고할 때 이 디카이오시네가 쓰여졌어요. 그러면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당신은 무죄다 라고 선고할 때 쓰여진 단어예요. 무죄 상태, 무죄 상태. 이 법정 용어를 바울이 착안해서 우리 기독교 신학의 용어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칭의,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칭의. 칭의란 말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니 내가 너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해 줄게. 이게 칭의예요. 칭의. 그러니까 너는 무죄야. 하나님이 선고하신 거야. 너는 무죄야. 무죄 상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더 이상 죄인 취급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죄 상태라 칭함받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칭의 이 개념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 줄게. 하나님이 분명히 볼 때 아직 죄인이야. 분명히 나와 함께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니 너를 내가 의롭다 칭해 주겠다. 하나님 입장에서요.
그럼 우리 입장에선 뭐예요? 하나님이 칭해 주신 거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그곳에서 구원하셔서 의롭다 칭해 주시니 이게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을 입을 때는 계속 그 죄성이 남아있어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죄를 지어도요 자유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 죄를 위해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면 죄에 대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과 물어보세요. 당신은 죄에 대한 자유함이 있냐고? 시작.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셨으니 우리는 자유가 있어. 자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이제 간혹 오해를 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단,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내가 과거의 죄,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미래에도 지을 죄들 다 용서받았으니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은 이미 내가 받은 사람으로서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죽어서 용서를 다 받는다. 이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손목에 쇠사슬이 차여서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였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제가 하라는 대로 살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칭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에 의해 휩쓸려 살지 않아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죄성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지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얘기해요. 즉 여러분의 죄사함에 대한 자유함은 성령 안에서 울타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유와 방종 다른 단어죠. 방종은 진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도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유는 울타리가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죄를 지으면요 죄책감에 맨날 밤낮 고민하면서 살다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죄를 지어도 툭툭 털고 일어나 하나님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 지었습니다. 여전히도 연약하네요. 부족하네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죄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바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는 두 번째 날마다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계속 띄워주세요.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 안에 있는 평강. 평강이라는 단어도 헬라어 원문을 봤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써져 있냐?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에이레네. 이 단어의 의미도 아까 의는 이제 무죄 상태라고 했고, 이 평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전쟁이 종식된 상태예요.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가 전쟁이 끝났어.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 전쟁 연습했고 총을 들고 그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살았던 그 전쟁 같은 상황이 끝나. 고요하고 평안한 상황. 날마다 죄의 노예로 인해 죄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살았던 그가 이제는 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유하게 되면서 그 모든 전쟁이 끝난 그 상황. 그게 에이레네예요. 이 단어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 중에 샬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샬롬. 이 단어는 평강, 평안 똑같은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12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인사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사말도 안녕하세요잖아요. 안녕하세요. 이 안녕도 여러분 평안할 안자일 평안할 영자인 거 아세요? 평안하세요?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우리나라 사람은. 안녕하세요, 샬롬, 에이레네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에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 평안한 상황이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상황, 사건, 여건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에 평안한 거예요. 절대적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게 에이레네. 샬롬.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상황은 평안할 상황이 아닌데 그 사람은 왜 이렇게 평안해 보이는 거야? 아니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 아니야. 아니 나 같으면 화가 나고 억울할 텐데 이 사람의 마음은 평안해요. 샬롬. 에이레네. 제가 중등부 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굉장히 깡촌이었어요. 심지어 그 마을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6.25를 모르고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전쟁이 난지도 모를 정도로 군사들이 쳐들어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깡촌,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 거기는 이제 시골길 여러분 잘 아시죠? 좁은 도로길이 있지만 양옆으로 논이나 밭이 있어요. 겨울이었어요. 이제 논에 이제 다 말라 있었겠죠? 그냥 얼어버린 땅이었는데 그 시골길을 이제 차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릴 적 저희 아빠 차는 티코였어요. 티코. 아주 오래된 차이긴 하지만 이 티코를 아는 분들은 하여튼 오래 사신 거죠. 하여튼 티코라는 차를 아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티코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조그맣고 아담해서 고속도로를 달리면 지금 금방 쓰러질 것 같아요. 덜덜덜덜. 너무 빨리 달리면 이게 금방 쓰러질 것 같은 너무 조그만 차예요. 근데 이제 시골길을 이제 가고 있었어요. 저는 5살 때였어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뒤에는 엄마랑 여동생, 2살 된 여동생이 엄마 품에 안겨져 있었어요. 갑니다. 도로를 열심히 가는데 아빠가 그 운전을 하면서 껌을 드시고 계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아빠 나는 껌 달라고, 껌 먹고 싶다고. 저희 아빠가 장난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껌을 주면 되지. 이제 먹고 있는 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걸 먹겠다고 어린 5살에 이러고 운전하면서 이러다가 왜 핸들이 꺾였어요. 바로 옆이 논이었는데 차가 그냥 쿵 해가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차 천장이 바닥이고 바퀴가 이제 하늘을 향해 있는데 저는 너무 놀랬죠. 저는 너무 놀래서 울고 있고 아빠도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그냥 문 열어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막 그러고 있고 뒤에 엄마도 울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2살 우리 여동생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아니 웃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 놀이동산 온 거야? 막 이러면서 깔깔깔 웃는 거예요. 다 사고 나서 당황하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데,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여동생은 막 재밌다고. 아니 갑자기 차가 뒤집어졌으니 얼마나 재밌긴 하겠어. 놀이동산 온 거죠. 막 재밌다고 깔깔깔 웃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가 지금 사고를 당했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의 상황이든 나는 아기는 엄마랑만 있으면 돼요. 엄마 품이면 충분한 거예요. 게임하는 것 같아요. 놀이동산에 놀이기구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웃고 있더라.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평안.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진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돈 많은 사람? 고학력을 가지고 교수직에 앉아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 잘생기고 예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 사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뉴스와 기사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돈 많은 기업의 총수들, 재벌들, 그들의 집안의 스토리가 얼마나 엉망입니까? 자살, 이혼은 기본이에요. 인류대학 나와서 교수가 되어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감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많아요. 잘생기고 예쁜 배우자 만나 이혼하고 바람 피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이 있어도 없어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도 평안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에 찌들어도 평안합니다.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편한데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로당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잡아다가 목을 베어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 기세를 몰아 베드로까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까지, 수제자 베드로까지 잡아다가 이제 이 베드로를 내가 죽이겠다 하고 막 가둬놨어요. 근데 이 베드로를 어떻게 가뒀냐? 군인들로 하여금 팀을 나눠야 4명씩 조를 짜가지고 밖에 문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같이 자래. 그러니까 4명 군인들이 죄수 베드로가 어디 도망가지 않도록 들어가서 같이 있었어. 그리고 베드로의 두 손은 수갑에 차여 있고 두 발은 창고에 차여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는 이제 헤로당이 널 죽일 거야 라고 선포까지 한 상황.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다 잘 자고 있는 군인들 사이에 들어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야, 베드로 일어나. 베드로야, 가자. 근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야. 옆구리를 막 쳐서 깨워. 일어나. 아니, 다음 날에 죽을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단잠을 잘 수가 있겠냐. 천사가 나타나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베드로는 내가 내일 죽든 내가 이러고 고문을 당하다가 평생 감옥살이를 하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잠도 잘 안 오는 거 아시죠?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는지 그렇게 단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이 우리 마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주님 품에 있기에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마음에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죄로부터의 자유함이라고 했고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희락이라는 단어, 성령 안에 있는 희락. 이 말은 헬라어로도 가서 봤는데 카라라고 되어 있어요. 카라. 옛날에 우리 걸그룹 카라, 그 걸그룹도 이 단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카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 희락이라는 이 단어는 기쁨, 즐거움을 의미하는데 어떤 즐거움이냐? 영혼의 즐거움이에요. 영혼의 즐거움. 우리 육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즐거운 게 아니고 영혼이 즐거운, 영혼이. 카라라는 이 단어는 영혼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언제 즐거울까요? 우리 육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우리의 욕구가 충족될 때 즐거워요. 식욕, 수면욕, 소유욕, 성욕, 뭐 이런 거 욕구들이 충족되면요, 막 이제 희열감을 느끼면서 막 엄청 즐거워요. 우리 육신은 그런 욕구 충족이 있을 때 즐겁습니다. 그래서 막 맛있는 거 막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좋은 데 가서 막 이렇게 인테리어도 예쁘고 이런 데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너무 기뻐요. 표정을 보니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소유욕, 막 이렇게 지금 돈이 없는데 이제 인터넷 하다가 장바구니에만 넣어놨던 거. 월급날이 지나서 드디어 그거를 사게 됐어. 너무 갖고 싶은 걸 주문을 탁 해서 다음날 문자가 와요. 택배라고. 고객님, 택배가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옵니다. 막 가서 이제 택배 온 걸 보고 언박싱 할 때 얼마나 좋아요? 공감대가 없는 거. 수면욕. 야, 자는 거는 뭐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한 사람에게 주말에 잠은 핸드폰을 반드시 꺼놓고 자야 됩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도록 전하고 보고 나발이고 나는 잔다. 그러고 잘 때 너무 좋아요. 기뻐요. 그런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이런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이 즐거워요. 영혼.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존재, 영혼이 즐거울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즐거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분과 내가 함께 있을 때, 그분과 내가 함께 있을 때 내 영혼이 너무 즐거워요. 이거는 우리 육신의 즐거움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경험해봐야 돼.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교인들아, 항상 기뻐해. 한 번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해. 바울은 이 영혼의 즐거움을 알았어요. 가라.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그 상황이 전혀 즐거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자유함도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내가 잘 수 있을 때 자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욕구가 전혀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한 번만 더 말할게. 항상 기뻐해. 아니, 아멘 할 때까지 말할게. 내가 항상 기뻐해.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또 닥쳐지고 있는, 또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시험 기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되어야 될 학기 가운데,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상황과 고민과 형편을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요, 이러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그 나라도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어지는 그 나라,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나라,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 임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상황, 여건, 조건 상관없는 자유함, 평안함, 기쁨이 넘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의와 평강과 희락, 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다 공통점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내가 지금 처절하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 대한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있기에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난 이후 그 나라를 갈 우리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삶이 지옥 같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물론 저도 그런 상황에 처해서 선배가 했던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진 않았지만, 그 일을 겪고 난 다음 깨달은 것은 상황과 상관없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내 삶이 모든 것도 견딜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늘 이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어려운 이 시대, 정말 세상이 우리를 색안경 끼고 보고 있는 이 시대, 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평안하냐,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넘치지?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데 뭘 걱정해? 뭘 근심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면 되는데, 그저 나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면서 살며,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리라.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죠.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의 짐을 벗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져요. 그런 사람의 삶은 늘 찬양하며 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지금 여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니 여기 있는 내 자리가 하늘나라구나. 함께 찬양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보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그곳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았으니 내 모든 죄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곳이 예수와 동행하니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이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해도 포기해야 될 것들만 넘쳐나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이 복이지, 그런 상황과 형편에
집착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상황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이미 임한 그 나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느 곳에 있어도 하늘나라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이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힘들어하는지 그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 동행함이 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여, 내 안에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자유함이,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평안함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의 영혼 영원히 은총 입어 중한 죄지 헛되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여러분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슬픔도 많고 아픔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오늘 헌금 찬양은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과 교제하며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심을 믿어오니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상황과 환경을 통치하여 주세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 찬양합니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를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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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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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견해 주께 드리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니